신약성경 390면에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우리 앞을 향하여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헬라의 왕이었던 알렉산더 대왕은 마게도냐의 왕으로서 많은 유럽의 나라들뿐만 아니라 이 아시아까지도 점령하였던 전쟁의 영웅이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이 어떠한 강한 나라라 할지라도 정복되었고 알렉산더 대왕은 전쟁의 신이라고 불릴 만큼 대단한 전쟁마다 승리하였고 또한 이 대승을 거두었던 그러한 왕이기도 합니다. 그에 관한 얽힌 설화 가운데 하나인 오늘의 내용을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날 알렉산더 대왕이 아프리카로 쳐들어갔습니다. 한 마을을 점령했는데 그곳에는 흑인들이 살고 있었고 그 대왕의 군대가 마을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왕은 이곳저곳을 살피던 중에 모든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대왕이 가까이 갔지만 사람들은 이 알렉산더 대왕이나 군대에 별로 관심도 두지 않고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중심에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뚱뚱한 남자였고 한 사람은 이 마른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그 마을의 추장으로 보여지는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고 그리고 그 추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용을 상세히 이야기하여 보라 라고 이야기하자 그때 뚱뚱한 남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저 사람에게 밭을 샀는데 밭을 갈다 보니 큰 금덩이가 밭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금덩이를 가지고 밭의 전 주인인 저 사람에게 갔더니 그리고 그것을 주었더니 자기 것이 아니라면서 받지 않습니다. 저는 밭만 샀지 금덩이를 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금덩이를 저 사람에게 돌려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마른 남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밭 안에 금덩이가 있는 줄도 모르고 밭을 팔았습니다. 그러나 밭을 판 이상 금덩이가 나오든 쇳덩이가 나오든 그것은 내 것이 아니고 밭을 산 사람의 것이기에 내가 돌려받을 일이 없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추장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추장은 이 두 사람의 말을 듣고 나더니 입을 꾹 다물고 한참 동안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가 모두 옳은 말이다. 이 문제는 참 해결하기 힘들구나.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보겠다. 라고 하면서 추장이 말하였습니다. 추장은 먼저 뚱뚱한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자네에게 결혼할 아들이나 딸이 있느냐?
라고 묻자 뚱뚱한 남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있습니다. 금년에 20살이 됩니다. 추장은 다시 마른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자네에게도 혹시 딸이나 아들이 있는가? 라고 묻자 마른 남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결혼을 시켜야 할 딸 하나가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추장은 활짝 핀 얼굴로 말했습니다. 됐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되는 거다. 라고 하면서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중매를 설 테니 자네 아들과 자네 딸을 결혼시키도록 하게, 그리고 그 금덩이는 새 가정을 만드는 신랑 신부에게 주도록 하게 라고 하면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둘러선 모든 사람들이 참 옳은 재판이다 라고 하면서 손뼉을 치며 돌아갔습니다. 이 광경을 보았던 알렉산더 대왕은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재판이라 그 추장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재판을 이따위로 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이것이 재판이요? 라고 묻자 추장은 놀라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럼 당신은 이 재판을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자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야 그 금덩이를 빼앗아 내가 차지하고 말지 서로 안 하겠다고 하는데 어려울 게 없지 않은가?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추장은 대왕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왕의 나라에도 비가 내려옵니까? 비가 내려오지. 들판에는 풀과 곡식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걸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추장은 이렇게 묻습니다. 대왕의 나라에도 소나 양은 있겠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있고 말고 라고 말하자 추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이제 알았습니다. 당신같이 악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나라에 어찌 비가 오는지라고 생각했더니 소나 양 때문에 당신의 나라에 비가 오는군요 라고 하자 대왕은 부끄러워서 그 자리를 피했다고 하는 그러한 설화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내용에 이 설화가 지어진 내용인지 실제 설화 속에 있는 내용인지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추장이 재판을 할 때 또한 뚱뚱하고 마른 사람이 서로 대화를 나누는 그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취하였던 금덩이가 서로 내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상대편의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금덩이라고 하는 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누구에게도 이 금덩이라고 하는 것은 욕심을 낼 만한 그러한 물건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욕심을 내지 아니하고 내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배려의 마음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추장이 말하였던 판결을 내렸던 두 가문의 사람들을 중매시켜 줌으로 또한 그들에게 그 금덩이를 줌으로 새 가정을 이루고 있는 자들에게 그 금을 주자고 이야기하는 것도 사랑에서 나오는 그러한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부족 사람들은 이 설화의 내용으로만 따져보면 참으로 행복한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부족으로 보여집니다. 교회 공동체도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요한일서 4장의 말씀에 보면 특별히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고 또한 이것을 받아보는 이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에 대하여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된 것은 바울 사도가 이 글을 쓸 때에 편지를 받는 사람들 가운데 문제가 없다라면 이 글을 쓸 이유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칭찬의 글만 남았을 것인데 칭찬의 글보다도 그들에게 이러이러하기에 이러이러해야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때로는 질책을 하고 때로는 격려를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서신서들에 종종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하나님께 속한 사랑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데 하나님께 속한 사랑의 근거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첫 번째 볼 말씀은 무엇이냐면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아멘. 모든 영이 다 선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영이 하나님께 나왔는지 아닌지 분별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영 분별은 신비한 영역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영 분별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말할 때마다 우리는 마치 귀신과 천사를 구별해내야 하는 영적인 눈을 떠야만 한다는 착각 속에 빠져서 영 분별은 신비의 영역이고 영적인 권위자만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쓸 때 이 글을 받는 성도들이 영적인 권위를 갖는 것도 아니고 신비의 영역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아니고 오로지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는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것을 강조하면서 분별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분별의 기준을 2절과 3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영을 분별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사람마다 영의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배소설을 통하여 보면 예배소설을 읽어보면 바울 사도가 예배소 교회 가운데 질책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에 대하여 잘못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선지식, 하나님에 관한 새로운 지식을 그들이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가짜로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며 예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것이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이원론적인 생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선하고 또한 땅은 악한데 하나님이 악한 땅, 악한 것을 입어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느냐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은 악한 육신의 몸을 입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 없으신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인간의 생식법에 의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기에 하나님의 권능에 의하여 잉태된 자기의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끊임없이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 특별히 사도 바울도 또한 요한도 쓰고 있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것에 대하여 시인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속한 것의 기준은 예수를 시인하느냐 시인하지 않느냐, 그 시인의 근거는 육신에 속하였다고 하느냐 속하지 않았다고 하느냐, 그것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중요한 것은 말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과 행동의 양태와 행위의 모습들 가운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의 문제가 닥치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상황과 환경이 더 우선이며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도 두려워하며 불평하며 불만을 터뜨리는 모습은 있지 아니한지 살펴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지금 살펴보고 있는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무엇하였습니까?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며 우리를 죽이려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 하였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 생활 시키시면서 무엇 하셨습니까? 세대를 교체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순종과 믿음 없는 세대들을 하나님은 바꾸어서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시며 하나님의 군대로 그들을 양성해 가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놀랍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내고 나서 요단강을 건널 때 보면 놀랍습니다. 과거에는 모세가 홍해바다를 건널 때는 원망과 불평으로 하였던 그들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지팡이로 또한 이 물을 가르는 사건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러나 이제는 믿음의 세대가 되어진 그들은 그렇게 건너지 않습니다. 어떻게 건넙니까?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내딛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요단강이 흐르는 것이 멈추게 되어지고 그 땅을 건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믿음은 행위를 동반하며 행동과 함께 나오는 것이 믿음의 양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내가 속하였는지 속하지 않았는지 우리가 분별하며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서도 이 거짓 선지자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임에 대하여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을 인용하며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2장 18절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알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너희가 듣지 않았냐? 바로 지금이 마지막 때다. 그들 적그리스도는 지금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다 함에도 불구하고 믿음 없는 세대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라면 유혹하는 그러한 일이 있다라면 분별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일들은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것에 목매이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참된 분이라는 확신이 있다라면 그것을 부여잡고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 또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드러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짓된 말들이 너무나도 무성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4절 말씀,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하나님께로 왔다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 사람들은 그들을 이겼나니, 그들이 누구입니까? 세상을 이기입니다.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누구입니까? 성령이고 예수님이신데요. 그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세상에 속하였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적그리스도, 미혹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말을 한다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에 속하여서 말하는 그들의 말을 듣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눈으로 보여지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눈으로 보여지기에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의 말, 다시 말하면 사도 요한과 교회의 지도자들의 말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말을 듣는 것은 진리의 영에 속하는 것이고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것은 미혹의 영을 속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차서가 있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결국 그들이 속한 자들의 말을 세상에 속한 자들이 이야기를 할 때 거기에 귀를 기울였지만 왜 하나님께 속한 우리가 말을 할 때는 듣지 않느냐라는 말로 차서를 순서를 두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결국 세상의 것은 기가 막히게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기가 막히게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것은 진리의 영에 속하였냐 미혹의 영에 속하였냐 명확하게 구별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도 세상의 것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다라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땅의 삶을 돌이켜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것과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우리의 입에 오르락내리락 한다라면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 가운데 믿음의 이야기가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바깥으로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리하기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말을 즐겨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제가 예화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일산에서 사역하였던 이 목사님이 계십니다. 당시 전도사님이었는데요. 사모님 되시는 분이 신한은행에서 일을 하시다가 육아휴직을 끝내고 신한증권으로 발령을 받아서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과 목사님이 사모님과 더불어 이 사모님이 증권에 관계되고 주식에 관계된 시험을 쳐야 되는 상황이어서 당시 전도사님이었죠. 그분이 이렇게 시험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의 돌잔치를 하게 되었는데 돌잔치를 하고 나서 약 200만 원 정도의 돈이 남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사모님이 옮긴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실적을 올려야 되는 관계로 그래서 그 당시 전사님이 주식에 투자를 하게 된 거죠. 그 사모님이 가입해 주신 걸로 해서 그래서 했는데 단기간에 100%를 번 겁니다. 200을 투자했더니 200을 벌어서 400을 갖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예배 시간에 예화로 들었더니 예배 끝나고 나서 여러 명의 성도님들 오셔서 목사님 무슨 주식을 사셨습니까? 전사님 무슨 주식을 샀습니까? 라고 묻더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예화였지만 이 성경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무슨 주식을 사셨을까에 관심을 갖고 예배 끝나자마자 오셔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무슨 주식을 사셨냐고 묻는 것은 그분은 구원이 그에게 있지 않은 것 같다라고 그분이 이야기한 것을 들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도시교회 성도들 가운데 정말 신앙생활을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교 모임 오는 사람들로 보여지는 분들도 종종 간혹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을 이야기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서로 나누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인데 성도의 교회에 오면 정말 세상에서 돈 벌 수 있는 불법과 편법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라면 우리는 어찌 보면 세상에 속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에 속한 말을 할 때 그것에 귀를 기울인다라고 5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세상에 살 때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또한 노동을 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대로 이것을 논하고 저것을 논하며 정말 마치 그것이 불법이 아니고 합법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편법을 가지고 합법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세상의 부조리함을 이용하여서 그들의 부를 축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면 우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한 물질도 채워주시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다른 이유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진리의 영을 따르는 삶이고 진리의 영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미혹의 영을 거스르면서 살아가는 것이란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속한 말을 하는 자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이들과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왜 그러한 말들을 하게 되는지 7절과 8절 말씀에 이야기하는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아 라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사랑에 관한 말을 하며 사랑을 행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속성에 관하여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보았던 이 요한 1서 안에서도 요한 1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에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랑하지 않으면 무엇이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의 마음의 모든 생각도 감찰하는 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는 은혜가 우리 전미중학교의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은 다른 이유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 경험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9절과 10절에 그 사랑하는 이유는 9절과 10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묘사하는 단어가 이 9절과 10절에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독생자다, 하나는 화목제물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독생하신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고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독생자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시키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라면 그분은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죽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분이 죽었고 그분이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하며 이 땅에 오신 그분은 독생하신 그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가 죽으셨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은 여기 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결국 그분이 죽으셨다, 죽임을 당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본으로, 기초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며 그 사랑이 교회 공동체 안에 넘쳐야 된다고 이야기하며 그 사랑으로 거짓된 것과 참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 분별하는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기에 애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가 어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가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혹여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지금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그라들고 적어졌다라면 다시 한번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그 사랑이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세상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